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원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안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모교 성경 강좌가 개강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다 찍었는데 앞부분이 영상은 찍혔는데 소리가 녹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제가 그대로 영상을 정리해서 올리면 되는데 앞부분의 내용이 다 이 소리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그 영상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그 앞전에 했던 그 내용을 먼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뒤에 그 부분 영상하고 좀 연결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집에서 켰는데 어쨌든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작되는 이 모교 성경 강좌는 그 마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제가 10번의 강의를 준비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마태복음 6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이죠. 그러면 그 앞에 산상수훈이 5장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포인트가 뭐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 지킴, 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장로의 전통을 잘 지킨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너희들은 선민이고 너희들은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런데 너희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은혜를 받고 있을까요? 맞아 하고 애통해하면서 있을까요? 아니요. 속이 부글부글 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이 모든 그동안의 그 몇십 년, 심지어 몇백 년 동안의 그 율법 지킴이 완전히 부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들은 속이 부글부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5장에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6장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이제까지 지켰던 그 율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 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그 유대인들의 삶 속에 있는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지적하시는 장면이 바로 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구제, 기도, 금식이 너희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하고 있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6장이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주로 얘기할 그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제는 너무나 중요했고, 기도도 너무나 중요했고, 금식도 너무나 중요한 이 신앙생활의 하나의 큰 어떤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예배, 기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문제는 이들이 왜 구제를 하는지, 왜 기도를 하는지, 왜 금식을 하는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이 습관적으로 이 모든 종교 행위들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그 이들의 구체적인 문제는 이들이 구제를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금식을 할 때도 온통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위선적인 종교 행위들을 강하게 지적을 하면서 이 구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그 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똑같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 시작하시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구제에 대해서 처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그런 구제 활동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 5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기도할 때 그 회당 어귀에 서서, 마을 큰 어귀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똑같이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그 포인트가 뭐죠?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금 이 현재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종교성을 나타내기 위한 그 제일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 모든 것들 행위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모든 것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 지적을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또 다 똑같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리시냐면 6장 3절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네가 구제할 때 아무도 모르게 해라.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끔 은밀히 하라. 그렇게 네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구제함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6장 6절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이 너는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으실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사람들에게 절대 내 금식하는 것을 알리지 말고 은밀한 중에 네가 금식하면 아버지께서 다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결론이 뻔하죠. 모든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제와 기도와 이 금식은 절대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하나님만 알도록 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까요? 원래 사람들은 본능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이 타인에 대한 그 인정의 문제는 사실 이 인본이 깔려있는 이 시대에서는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좀 좋은데 회사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면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잖아요. 왜? 내가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데 성도인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죄인들, 이제는 그 멸망의 길로 가서 그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그 죄인들한테 무슨 그런 인정과 존경을 받겠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살까요? 여러분, 그것처럼 헛된 것이 없고 그것처럼 허망한 것이 없는데 같은 죄인들끼리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며 사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6장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초점을 어디에다 두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가 앞에서 말한 이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설명하시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조금 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변의 그 가난한 사람들, 즉 과부나 고아들을 도와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책무인 건 맞아요. 그런데 회당과 거리에서 그 과부나 고아들을 도와주면서 나팔을 불면서 내가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위선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역겨웠을까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다 갚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해도 네가 하는 그 모든 구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보신다. 여러분, 성도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 헌금을 할 때 자기가 헌금을 했다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좋아할까요? 아무도 모르기를 좋아할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여러 성도들이 한 헌금을 아무도 모르게 하면 헌금이 안 나와요. 헌금을 안 해요. 그러니까 헌금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좀 적나라하지 않게 은근슬쩍 다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주보에 대놓고 요번에 11조헌금 누가 했고 감사헌금 누가 했고 뭐 했고 쫙 명단을 적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옛날에는 좀 민망하지만 그 주일 저녁 예배 때 감사헌금 봉투를 목사님이 일일이 다 불러 제낀 거예요. 김 누구누구 원사님 이러이러면서 감사헌금 했습니다. 누구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모든 사람들에게 김 아무아무 누구누구 권사 누구 집사 누가 지금 장로님이 헌금을 했다라고 이 광고를 해주는 이 효과가 결국은 이 헌금을 하게 하는 사실은 요인이 됐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그 본능을 목사님들이 기가 막히게 이용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 게 싫어서 교회를 옮겼다는 분도 있지만 정말로 그 사람은 자신이 은밀하게 모든 헌금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본인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는 헌금은 사람들이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만큼 안 할까요? 거의 안 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갈성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구제, 헌금, 이 모든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해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인데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너무나 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특히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냥 길 가다가 길에 서서 기도하면 그 길에 다니는 사람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거리, 사거리에 그 모퉁이에 딱 서서 기도하면 보는 인구가 훨씬 많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기도는 성도 한 개인과 하나님과의 너무나 순결하고 은밀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아뢰을 것들을 너무나 조용히 은밀히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또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쏟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조용히 꿇고 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구하는 것이 또 중요한 기도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너무나 순결하고 은밀한 만남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그 기도를 대로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회당에 가서 기도를 했죠. 그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 회당에 갈 시간이 없으면 그 시간에, 회당에 가서 기도할 그 시간에 회당에 미처 가지 못했으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사실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순수했던 그 기도에 열심히 그렇게 길거리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런 모습이 점점점 변질이 되면서 아예 회당 가는 것을 포기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 특히나 좀 위상이 있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위상, 이 거룩함을 더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보이기 위해서 대로변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이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 본질은 다 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둘이서 너무 사랑할 때, 둘이 만날 때 여러 사람들과 같이 만나기를 원할까요? 둘이 은밀히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그 시간이 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조용히 은밀히 하나님과 단둘이 있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은밀하게 골방에서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어느새 교회에서 통성기도라는 게 생겼어요. 통성기도가 뭐예요? 있는 대로 소리를 다 치면서 하는 기도예요. 부르짖으라, 주여 삼창하면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가 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사실 거리가 멀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7절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면 기도를 잘하는 거라고 알고 계세요? 저는 하루에 기본적으로 3시간 기도합니다. 저는 보통 이 통성 기도하면 20분, 30분은 기본으로 하죠. 언제서부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해야 정말로 신앙적인 그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좀 말씀하셨는데 어쩌자고 교회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기도의 분량, 기도를 특별한 장소에서 또 특별한 시간대 이렇게 하는 얘기를 얘기 안 하셨어요. 어떤 이방인들은 반대로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도를 얼만큼 많이 하는지, 몇 번을 하는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시간대 기도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규칙화해 놓고 이것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죠. 어디서요? 이방인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단 그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그 양이 중요하니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죠. 한 구절을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반복을 합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목소리로 반복적인 운율을 가지고 어떤 음까지 넣어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죠. 예전에 이런 기도하는 방식이 캐톨릭 수사들이 하는 방식의 이런 기도가 바로 관상기도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관상기도가 지금 교회 안에 다 퍼졌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 어떤 명료함도 없고 분명함도 없고 그저 같은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자기 체면에 빠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중언부언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들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 주기도문은 이제 이어지는 영상에서 제가 좀 잘 설명을 할 테니까 이어서 이 지난주 그 강의했던 그 영상으로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너희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모서리에 서서 기도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해 라고 얘기하고 나셔서 내가 알려주는 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 구약 때부터 처음 해주신 그 아브라함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잖아요. 하늘에는 완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땅은 마귀가 주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땅의 악을 처치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때, 이게 그 기도예요. 그죠? 땅에서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그 기도. 이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주기도문 안에 제일 먼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일용할 말에 굉장히 거슬렸어요. 왜 거슬렸냐면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좀 한 달치라도 주지. 왜 맨날 일용이야, 일용. 오늘 하루치 죽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또 하루치를 받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데일리 브레드. 말은 좋은데 하루치만 줄게. 내일 또 줄게. 이거를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 백성이면 좀 연용치, 한 달치, 두 달치, 몇 년치 좀 주면 안 돼요? 이게 뭐야, 이 하루치. 만나를 또 꼭 그렇게 주셨어요. 만나를 딱 하루치. 욕심 부려서 이틀치 거두면 다 썩어버려. 하나님이 뭘 원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너희는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까? 저는 이게 어려서부터 저한테 굉장한 그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매일같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한 달치 주면 어떻게 될까요? 받고 한 달 동안 안 와. 그 다음 달 줄 때까지 쌩 까고 살아.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 연용 1년치 주면요. 예, 만약에 10년치 줘봐요. 그 인생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관점으로 좀 사람이 좀 안정감 있게 이렇게 좀 주면 얼마나 좋아가 아니라 everyday, 매일같이 우리가 오늘 살 거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매일같이 주님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에서 살라고 이걸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오늘 깜빡했다 뭐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해 뜨는 거 보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고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니까.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내가 어느 순간에 알고 나니까 이것처럼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엔 이게 제일 불만이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 또 걸려. 내가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 줍시고. 그럼 우리는 죄를 사함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떤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알고 너희 삶 가운데 죄를 짓는 자들은 너희는 용서를 해줘야 된다.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 안에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육신에 관심을 갖고 살면 우리는 그냥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지금 고생님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본래 안에 마귀가 살던 그 습성이 그대로 있어서 우리는 글로 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바라나이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로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선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있는 거죠. 이걸 자꾸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금식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 내용을 조금만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얼마나 뒤틀어져 있는 모습인지 금방 우리가 돼요. 하나님께 은밀한 기도,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아주 미친 듯이 소리치면서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 기도를 해야 기도가 된다. 옛날에 기도 빨세다란 말 많이 했죠. 아유, 목사가 기도를 해야 기도빨이 있지. 아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야 기도빨이 세지. 도대체 기도빨이 센 건 또 뭐예요? 여러분, 지금 잠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신앙적인 모습으로 지금 돼 있죠. 그죠? 새벽 기도 안 하면 일단 신앙에서 약간 빠지는 것처럼, 교회 재직들은 기본적으로 새벽 기도는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 완전히 정착이 됐어요. 그거 어쨌든 아시겠지만 무속 신앙에서 시작이 된 거고, 또 지금 이방인들한테 지금 가르치는 이 관상 기도가 교회 안에 또 완전히 들어와서 아주 가장 신령한 기도처럼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아까 말한 그 교회 목사님이 제일 큰 역할을 했고, 근데 결국은 이 한국교회가 하는 이 모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와 상관없는 이 기도, 새벽 기도도 그냥 새벽 기도도 아니고 특세, 하여간.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작정 기도, 금식 기도, 릴레이 기도, 새벽 기도 막 엄청나게 교회하면 기도의 대명사가 됐는데,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이 모든 기도 프로그램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교회의 목적은 바로 뭐냐? 딱 하나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열심, 헌금하고 열심으로 소리치면서 기도해야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낼 수 있다. 그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복. 거기에 그 열정이 하늘을 찔러요. 하여간 교회마다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이게 이제 모든 교회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그거 위해서 밴드 음악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 이게 뭐예요? 이방 종교인들 하는 방식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6장 지금 앞에 몇 절 안 나갔어요. 마태복음 6장 지금 이쪽 몇 절만 봐도 지금 이 교회 문제가 다 드러나요. 그리고 이제 기도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6장 16절 보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얼굴에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아니, 왜 그래? 아니, 무슨 일 있어? 나 금식해. 아니, 언제서부터? 오늘부터. 이제 아침 한 끼 굶었어. 근데 얼굴은 완전히 막 머리도 안 감고 초췌해가지고 무슨 한 열흘 금식한 것처럼 이렇게. 아니, 얼굴이 벌써 해숙하네. 한 끼 굶었는데. 금식이 무슨 자랑이에요? 여러분, 금식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언정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라는 고백을 금식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에 음식을 넘어서 내가 오늘 하루 살려고 하는 그걸 먼저 끊고 하나님 아버지가 날마다 주시는 그 생명이 내게 진짜 생명의 근원인 것을 고백하는 게 금식이에요. 입에다 넣는 걸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나를 살게 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곡기를 끊는 거예요. 이게 금식인데, 지금 어느새 교회 안에서 요즘은 금식 안 하죠. 또 사람들 싫어하니까.
너너 없이 금식한다고 하면서 그 신앙의 열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가장 좋은 수단이 되어버렸죠. 일주일 금식하면 아주 그냥 나 일주일 힘들어서 못해. 난 3일은 해. 한 달에 한 번은 꼭 금식기도 해. 그럼 그게 마치 굉장히 아주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그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근데 그 금식이 뭐냐? 사람들한테 이렇게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 의를 챙기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런 위선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금식은 기도와 마찬가지로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남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뭐 어쩌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너는 금식할 때 티를 내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어. 평상시와 똑같이 생활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세요. 너희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굳이 하지 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하면 아버지께서 다 보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그 길바닥에 서가지고 기도하지 마. 은밀한 중에 주님께 하는 기도를 다 들으셔. 지금 금식도 뭐예요? 제발 좀 티내지 말고, 절대 티내지 말고, 은밀한 아버지께 보이도록 해. 그러면 아버지께서 네가 그 금식하는 그 마음을 다 알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네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 것을 고백하는 네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너무 명료하고 깨끗하고 분명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그동안 왜 금식을 했을까? 정원 선생님 금식 며칠 해보셨어요? 3일. 이제 이거 가지고 비교하는 거야. 3일밖에 안 해봤어. 뭐 이러면서. 일주일은 해야지. 뭐 이러면서. 저는요, 못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교 때 금식기도원에 청년부가 다 같이 갔어요. 저 대학교 1학년 때. 제일 순진할 때. 청년부가 다 갔어. 그땐 대학부 뭐 없이 그냥 다 청년부야. 제일 막내가 같이 가서 일주일을 금식기도, 월서부터 금요일, 토요일 아침에 그걸 먹었구나. 일주일 내내 금식을 하는데, 그 어린 마음에 먹지 말래니까 금식하면 안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심때 되면 거기 그 우물터 가서 이렇게 물 한 모금 먹고, 그러니까 이틀 되니까 이게 이렇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네, 진짜 혼미해지기 시작하고 3일째 되니까 진짜 통닭이 날아다녀. 진짜 막 먹고 싶은 게 막 눈앞에서 통닭이 날아다니고 왜 만화에서 봤거든요. 진짜 통닭이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막 월, 화, 수, 목 가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금요일까지 하고 그날 이렇게 보식을 거기서 마지막에 미음 같은 거 보식 먹고 갑자기 먹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보식하라고 또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일주일 내내 금식한 건 나 혼자밖에 없었어. 그 위에 선배들은 밤에 몰래 담 타고 나가가지고 다 먹고 들어온 거야. 조용히 자기네들끼리 다 먹고 들어왔었어요. 전도사님이 먹었는지 난 그걸 모르겠어. 안 먹었겠죠. 그러니까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둘만 금식한 거고, 다 나머지는 조용히 그렇게, 또 이제 같이 중간에 예배 드리면 이제 눈치가 약간 좀 묘하긴 했어. 막 배고픈 티를 너무 내고 형 배고프지? 미칠 것 같아.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다 밤마다 나가서 먹고 들어와서 나 혼자만 금식한 거야. 하여튼 얼떨결에 그때 한번 열흘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금식한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다음부터 다시는 하라 봐라. 뭐가 됐든 난 안 한다. 네. 여러분, 근데 각 교회마다 이 금식 기도가 한창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듣는 건 딱 이거예요. 내가 밥도 굶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이거예요. 곡기를 끊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여 내가 밥을 끊고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겠냐.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나 밥 안 먹어. 왜?
저거 사줄 때까지 밥 안 먹어! 그러면서 밥을 안 먹고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사달라고 땡깡 부리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볼 때 하면서 이건 떼쓰는 건데? 나 밥 안 먹겠다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건데? 그럼 하나님 먹지 마. 이게 뭐지? 이게 믿음인가? 신앙, 어렸을 때 그런 살짝 그 생각이 드는데 너무 그걸 대단하게 얘기하니까 이게 대단한 건가 보다. 하여튼 밥 굶는 게 힘들긴 하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기도의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나 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기 위해서 밥도 안 먹으면서 떼쓰는 거예요. 이게 금식 기도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때 그렇게 금식하면서 떼쓰는 인간들을 굉장히 신앙이 좋다는 걸로 또 얘기하고 있는 이 교회 분위기는 또 뭐냐고요. 코미디.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봐왔던 그 모습들을 지금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 코미디라니까요. 그동안 금식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서 날마다 금식하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얘기를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얼굴 뜨뜻해져서 어떻게 그런 말을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걸요, 그렇게. 이게 기도예요. 억지, 떼쓰는 게 마치 무슨 기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만 가리키고 앉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떼쓰는 애들한테 뭐가 있어요? 회초리밖에 없는 거야. 사정없이 갈겨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떼쟁이들은 사정없이 갈기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간들은 줘요. 너 금식했어? 그래, 2배 줘요. 그래서 금식으로 뭐 얻어내잖아요. 아싸! 그러면서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금식해요. 또 새벽기도 내가 30일 작정하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거 받아냈어. 그러면 또 무슨 일만 있으면 딱 새벽기도 들어가. 왜?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딱딱딱 주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렇게 해서 네 길을 가거라 하고 계속 주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은 그 새벽기도의 맛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분은 날마다 다니면서 새벽기도 전도사가 돼. 나는 새벽기도 30일에 이것도 얻어냈고 이것도 얻어냈고 우리 자신들 다 잘 됐고 다 했고 하면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유기시키는 방식이에요. 무섭죠. 왜? 그 사람은 평생 거기에 목매어 사니까. 여러분 응답되는 게 무섭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애가 땡깡 부리면 그 엄마가 얘가 원하는 거 다 줘. 그러면 그 엄마가 얘 엄마예요? 아니 이제 아시잖아요. 얘가 뭐 달라고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얘가 땡깡만 부리면 다 줘. 그게 이 부모 진짜 부모가 걔한테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너희 자식은 그렇게 해줘요. 왜? 내가 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먹어. 그래. 사탕? 먹어. 초콜릿? 먹어. 마음껏 먹어. 왜요? 내 새끼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땡깡 부릴 때마다 응답을 다 해주신다 그러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금식은 그냥 배만 고프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방식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유대인이고 뭐 율법을 지키고 뭐 선민이고 아이고 너희들 살인 안 했지, 간음 안 했지, 그거 잘난 척하고 있었지, 뭐가 간음이야, 뭐가 살인이야 다 까고 이제 구제, 기도, 금식 너희들이 이렇게 했지 그 하나님을 받으실 것 같아? 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신앙의 모든 뿌리들을 다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이를 갈지 할렐루야 했겠어요? 자신들의 이 몇십 년째 신앙생활이 다 부정당하는데 좋아했겠냐고요.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저거 죽여야 되겠다. 내 신앙이 부정당하느니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인간을 죽여버리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지금 몇십 년 동안 해오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딱 대보니까 다 잘못됐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말을 못해요. 아니 그걸 잘못됐다고 알면 감사한데 알아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경고하고 알려주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인다니까요. 안 좋아해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으세요? 오늘 구제, 기도, 금식. 네. 한번 6장 가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냥 내가 봤던 내용 안에 이런 예수님의 이 마음이 있었구나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내용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아직도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없는지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은밀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